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 동안에 기도 집중을 하라고 우리 최성 목사님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깨달은 게요. 오늘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뭐냐면 인간에게 주신 최고 특권은 기도다.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요 이 땅에서 끌어쓸 수 있도록 인간에게는 기도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럼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기도를 제대로 알았다? 끝난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 인도 받아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참된 기도자 예배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이번 달 메시지를 여러분 진짜 소화하시면 평생 응답받습니다.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힘과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예요. 핑계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직 기도에 집중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 집중 안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여러분 현장에 딱 가보시면요 이렇게 됐어요. 이 창세기 3장 요 문제에 사람들이 다 잡혀 있습니다. 제가 딱 보는 게 뭐냐면요 전부 다 이렇게 됐어요. 분열, 분산, 집착, 중독. 왜요? 불안하면 그렇게 돼요. 불안하면.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향을 못 잡아. 그냥 분열돼 있어요. 생각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잡아요. 집착하고 중독돼 있다니까요. 왜? 그거 하는 사이에는 괜찮거든. 술 마시는 사이엔 괜찮고 게임하는 사이엔 괜찮고 세상 거 집중하는 틀린 집중하는 사이엔 괜찮거든요. 점점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게 지금 이 마귀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가지고 인간을 속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꾸 죄짓게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 떠났잖아. 네가 하나님 떠나서 네가 네 문제 해결해. 자꾸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되는 거야. 마귀는 계속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죠. 12가지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복음 받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제가 저를 보니까요. 완전히 나 물질 성공에 묶여 있는 거예요. 창세기 3:61에. 여러분이 조금만요. 응답 받잖아요. 흥분해요. 안 되잖아요. 낙심해요. 왜 그래요? 다 나 중심이거든요. 여러분 물질과 성공은요 시스템을 이해하면 옵니다. 여러분이요 기도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내가요 시스템을 이해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뭐예요? 경제 시스템, 금융 시스템, 뭐든지 시스템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돈 번다니까요. 흐름을 보면 돈을 벌어요. 못 보니 돈을 못 버는 거야. 여러분 투자도요 딱 돈 벌 수 있는데 투자하면 돈 법니다. 근데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우리가 약한 거잖아요. 그것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막 사람 말 듣고 하는데 여러분요. 진짜 앞으로 응답 받으실 분들은요. 사람 말 듣지 말고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사람은요. 거짓말 쳐갖고 돈 빼들려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 응답 받으세요. 분명히 나옵니다. 연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저는요. 되게 많은 분들이요. 막 사람 말 듣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있잖아요. 근데 말 듣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진짜 맞나 질문하시고요. 딱 답을 얻어보세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요. 진짜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진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왜? 세계복음 하려면 경제 필요하잖아요. 응답이 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응답이 왜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면서 잡혀가는 거예요. 나 물질 성공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이게 문화화돼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정치 경제 문화로 가지고 흐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도요 계속해서 이 함정, 나 물질 성공이라는 데 빠뜨려서 요거를요 흐름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흐름. 성공했어요. 그 흐름이. 이게 가정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가문에 들어왔어요. 이게 여러분 지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한 자가 됐다니. 나라에 들어와서 강한 자가 돼갖고 완전히 사람을 잡아버렸어요. 그게 불신자 상태인 겁니다. 불신자 상태가 딱 들어와갖고 영적 문제 따온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계속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겁니다. 사단은요 뭔가 모르게요 우리를 올무로요 이 틀과 올무 함정 틀 올무에 딱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요. 막 운명같이 딱 묶여 산다니까요. 저는 왜 그런가? 내가 왜 그런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사실은요. 운명 못 빠져.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요? 생각이 들어오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삶이 묶였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습관 체질이 됐잖아요. 뭐 내 마음대로 안 돼. 벗어나오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게 여러분 불신자 상태예요. 완전히 여러분이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요 자꾸요 뭐 하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리폼. 리폼이 뭡니까? 다시 자기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를 뭐 합니까? Reform to the church. 개혁되어진 교회. 뭐예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교회. 여러분 갱신하고요. 갱신은 리뉴라고 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다라 그래요. 영어 공부 시간 아닌데. 자, 리폼.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왜 제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 집중이라 했냐면요. 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만듭니까? 누구를 누리게 만듭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맨날 뭐 해야 돼요? 리폼해야 된다니까요. 나를요 그리스도께로 자꾸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주인 고백하면서 내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 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 흐름을 못 빠져나오고요. 여러분 가정 가문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대충 막 다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상황들을 아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안 돼요. 다 묶였다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다 묶여 있어요. 빠져나오면 그때부터 되는 줄 믿습니다. 남편이 리폼이 안 돼 있어. 그래 리뉴가 돼요, 갱신이 돼요, 치유가 돼요, 변화가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한 것 때문에 여러분 시달리지 마시고, 안 변하는 저 사람 때문에 시달리지 마시고, 저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답을 붙잡고 기도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부터 리폼하시라니까요. 남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문제입니까? 내가 안 되는 게 문제지. 내가 시달리는 게 문제지. 내가 남 보고 자꾸 복음이 안 되는 게 문제지. 그죠? 자꾸 내가 남 볼 때마다 자꾸 리폼을 어디로 해요? 율법 리폼 하면 됩니까? 율법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율법으로 들어가서 자꾸 율법으로 막 봐.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지금 이거 제 얘기예요, 사실은. 맨날 우리 사모 보고 복음도 안 누려 저 여자는 맨날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뭐예요? 복음으로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리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흑암이 꺾여요, 안 꺾여요? 절대 안 꺾이는 거예요. 사단이 모두 도망갑니까? 박수 옆에서 박수 치고 있지. 야, 너 복음인 것 같지? 너 복음 절대 아니야. 이게 속았던 거예요.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진짜 바보 멍청 등신 쪼다. 이거 깨닫고 나니까요. 이렇게 쉬운 거를 내가 안 믿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어요. 구리뱀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해갖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 나중심으로 살다가 막 하나님 반대되는 막 우상 숭배하고 막 하나님 반대하는 자리 가니까 하나님 불뱀을 풀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물리게 하셨어요. 다 죽어가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용서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해. 이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 자,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이 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라고 전달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본 사람은 살았겠죠. 근데 저 뱀 본다고 다 알겠어? 난 안 볼 거야. 한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 성탄절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다 알지. 선물 받는 날로. 연애질 하는 날로 다 알잖아요.
세상에 아기가 제일 많이 생기는 날 크리스마스. 여러분 아주 슬픈 일 아닙니까? 복음은 없어지고 본질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부활절 달걀, 우리나라 사람 다 알잖아. 달걀 먹는 날로 알아요. 달걀 먹는 날입니까? 아는데 그게 나랑 상관이 없어. 십자가가 나랑 상관이 없어. 부활이 상관이 없어. 예수님 왜 죽어야 돼요? 십자가 죽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나 알지. 근데 그게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누굴 줬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의 하나님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내주셨다는 얘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요 참 복음이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뭐랍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들을 실패시킨 저 뱀의 머리 완전히 깨트릴 거야. 갈아버릴 거야. 걱정하지 마. 가지고 너희들의 죄와 수치 그 희생으로 다 가려줄 거야. 십자가의 피로 너희들의 희생 죄 다 가려줄 거야. 희생제사, 피제사 평생 그 언약 붙잡아 6월절 피 바른 날 나오게 될 거야. 날 떠났어? 괜찮아. 내가 너희를 사람 몸을 입고 찾아갈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이루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이 예수님 그리스도로 여러분 믿으시고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노뱀을 든 것처럼 뭐만 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너희를 위해 죽게 하고 부활하게 했으니까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은 뭐해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앞에 나와라.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 하나님의 영적 축복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 다 이뤘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믿어라.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 테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테니까 믿어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느냐 내 마음대로 사느냐. 자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기도 이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서 복음의 요 그리스도 안에 자꾸 들어가시면 승리하는데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부분.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요 본문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본문 제일 많이 읽은 본문인데요 제일 사람들이 제가 보면 잘 못해요. 구약에는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죠. 뭡니까?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오순절 성령 가운데서 인도와 책임 보호하심, 수장절 뭡니까? 천국 창고에 걷어들이듯이 하나님 나라 배경 영적 축복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 거고 그 안에 다 있는데 사실 이 구약에 있어서는 최절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세절기하고 요거 좀 연결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이건 잠깐 딱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제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혹시 펴보세요. 지금요 펴보시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서론에 있는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요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은혜 받았냐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진짜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원래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 어떤 사람이었어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양이에요. 여러분 가출해 보셨습니까? 집 떠나면 옛날에 그 선전에 나왔잖아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집 떠나면 진짜요, 여러분요, 고생이에요. 네, 그 기한 84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나 혼자 산다 보니까 막 헨리하고 같이 그 이렇게 뒤집어 쓰고 바깥에서 자더라고. 그래도 걔는 덮어 쓰고 잤잖아. 저는 가출했을 때요, 이렇게 패거리더라고. 무슨 이게 그 현수 막 몸에 두르고 잤어요. 추워서. 5월달인가 4월달에 너무 밤엔 추워. 추우니까요. 저는 몰랐는데 왜 노숙자들이 왜 오줌 지리는 줄 알아요.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돼요. 완전히 여러분 생고생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나도 지금 이해 못하는데, 근데 약간 이제 보고만 해서 이해하죠. 아, 이게 가정 깨진 사람들을 보도록 하나님 만드신 건데 완전히요 고생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냐? 진짜 부모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아이 생각해 보세요. 맞죠? 양이 주인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으러 찾아오신 거예요. 10드라크마. 여러분 드라크마 결혼의 상징으로 엽전같이 이렇게 목걸이로 만들어 주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 만지다가. 그거 없으면 결혼 증표가 없어진 거야. 결혼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소중하게 이것도 여기지 못하니까 너는 결혼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찾았겠어요. 그 드라크마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찾아오신 거예요. 탕자 비유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 유산 다 먼저 받아갖고 제3국에 가서 다 탕진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가고 막 놀고 친구들 엄청 많았어요. 근데 돈이 점점 없어진 거예요. 근데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요, 돼지 치는 사람 집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거의 죽게 되니까 그때 돼서야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하인들도 이런 거 안 먹는데 내가 아버지야,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지 않았냐, 내가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종이라도 되겠다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데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먼데 상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상거가 멀다. 거리가 멀었는데 근데 뭐예요? 아버지가요 뭐예요? 멀리서 있는 그 아들, 그걸 딱 본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제 딱 가는데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막 죄 많이 졌는데, 여러분 많이 실수했는데, 야 이 자식아 어떤 죄 짓다냐, 날 떠나갖고 돈을 그렇게 쓰니까 기분이 좋더냐, 날 떠나갖고 네 맘대로 사니까 그렇게 좋더냐 하고 여러분에게 따지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따지지 않고요, 그냥 돌아만 와. 그냥 죄를 용서하시고 그냥 끌어안아 주시고 뭐예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분을 회복시키는 그 모습 보세요. 우리는요 리폼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진짜 은혜 받은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은혜 받은 나를 여러분 발견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은 나는요, 그때부터요 현장을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나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눈으로 현장을 보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지역이, 여러분의 만남이 딱 보니까 전부 다 나같이 잃어버린 양이네,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적인 신자예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던 것처럼 저 잃어버린 양이 우리 집에 있네, 남편 보고 잃어버린 양이네, 이렇게 보고 탕자네,
요렇게 보고, 저 탕자가 돌아와서 올바르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고,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그 탕자를 보고 탕자의 형님 보세요. 탕자의 형님 좀 되지 마세요. 탕자 형님은 뭐라 합니까? 저 자식이 와갖고 타락한 놈, 아빠 재산을 다 쓴 놈이 와갖고 저렇게 했는데, 송아지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도대체 뭡니까 하면서 화를 내고 미워하고. 탕자의 형님 같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우리예요. 어떻게 보면 탕자의 모습도 우리고 탕자의 형님도 우리예요. 왜 바리새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먹는 걸 싫어했겠습니까? 그죠? 자기들도 좀 예수님과 친해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죄인만 찾아가시고 연약한 자만 찾아가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주도권을 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들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 싶다. 우리는요, 여기서 되게 많은 깨달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여러분이 나를 발견하고 현장에 딱 사람들이 발견, 아, 잃어버린 양이구나. 그 현장의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 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시험 대상이에요, 복음 전할 대상이에요? 복음 전할 대상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뭐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마귀에게 묶여 이미 죄와 하나님 떠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흑암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을 초해서 역사하세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 다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리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끝났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장에 딱 가니까 나를 보는 눈이나 현장 보는 눈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복음이 아닌 거라. 복음 누리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현장에 가갖고 여러분 요거 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요걸 잘 하셔야 돼요. 아, 현장 갔는데 우리 가족 너무 이상해요. 아, 현장 갔는데 우리 직장에 너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막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만남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뭐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라고요? 그리스도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나에게 뭘로요? 응답으로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미션이에요. 할 일을 주셨어. 야, 내가 너를 구원했지. 유월절 어린 양 피로 내가 너희를 구원했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구원했지. 뭐 하려고요? 제사장 나라로 세울 거야.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알도록 만들 거야. 이스라엘 부르신 이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여러분 왜 불렀어요? 여러분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여러분 왜 불렀어요? 여러분 업의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려고 여러분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근데 이걸 전혀 나는 관계없어, 난 상관없어. 아휴, 하나님 답답하시겠어요. 맨날 보면은, 야, 너 그 남편, 아니 그 자식, 그 사람, 야, 그 이전에 내가 너 살리고 싶어. 나 좀 찾아와. 이미 다 줬어. 좀만 누려. 하는데 싫어요. 괜찮아요. 문제는 나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를 안 믿어.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시편 95편 있잖아요. 95편 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찾아왔는데 목 뻣뻣하게 하고 마음이 굳어갖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저는 시편 95편 그게 히브리서 3장 4장에 인용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왜 하나님의 안식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 믿음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의 그 안 되는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끝나요. 왜 안 되냐? 하나님 나라 나에게 주신 응답으로.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셔야 돼요. 저 안 바뀌는 저 사람, 저 안 바뀌는 저 현장, 안 바뀌는 겁니까?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성령 역사할 수 없도록, 어떻게 보면 오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진짜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자꾸 사단이 건드리는 이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시면 돼요.
그리고 그 현장이 진짜 하나님 필요한 현장입니다 라고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오직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을 현장에 부어주셔서 그 현장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낙심해 있는 베드로를 찾아서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찾아내는 게 응답이야. 이걸 몰라요. 하나님 나라 일로 안 봐요. 아, 이 가정 가문의 이 사람 하나님 나라 일로 보면요, 감사해요. 그래, 나를 저 사람 살리라고 보내신 거지. 이런 사람 살리라고 나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내가 못하니까 기도합니다. 내가 못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권능 되셔서 주님의 역사로 이 모든 것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요, 오직 기도가 뭔지를 알아요. 이걸 여러분 깨닫는 그 순간부터는요, 사단이 못 건드는 겁니다. 사단이 왜 자꾸 건듭니까? 오늘 아까도 이제 렘넌트 메시지 했는데 요건 자세히 설명 안 했는데 오늘 요거 좀 설명할 때도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건 되게 실천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럼 요건 원리적인 내용입니다. 그 원리적인 내용을 여러분 가지고 진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마음을 갖춰 기도에 힘쓰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 날이 이르면 시간표가 되니까 24, 25죠. 영원히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오순절 날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하는 게 하나 있다니까요. 뭐예요? 요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 내 동기, 내 염려, 내 감정.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자기 생각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것 상관없어요.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압니까? 나입니다. 나.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복음 깨달으면요, 나와 현장이 제대로 보이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요, 할 게 하나밖에 없다는 게 알게 돼요.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좀 누리시면 돼요. 예수님 붙잡고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왜 복음 누림이 자꾸 방해가 되냐? 아까 있잖아요. 요렇게 되는 이유, 요렇게 내 생각, 내 동기, 내 염려, 내 감정 여기에 빠지는 이유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인도받는 교회인데 인도받는 교회가 더 인도받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18절까지의 말씀 먼저 한 덩어리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주권이잖아요. 절대주권을 가지고 이 절대주권을 시인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이지선 씨 얘기를 설교 때 몇 번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고를 당해갖고 여자 하반신 일부 빼놓고 위쪽으로 거의 최고 등급 화상 입었잖아요. 피부 이식 안 하면 안 되는 엄청난 고통스러운, 녹아내린 거죠.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그래서 옷을 빨개 벗겨놨대잖아요. 빨개 벗겨놓고 소독 약을 막 그냥 부었대잖아요. 그럼 부었을 때 그 고통을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때마다 막 죽을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을 겪어갖고 자기 모습을 봤는데 눈도 안 감겨. 눈꺼풀까지 다 타버렸어. 완전히요, 말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사진도, 원래 사진도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또 미모도 있고 그랬는데, 또 이대도 다녔지, 미모도 있지, 많은 걸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죠. 이상한 음주운전한 그것도 우면허 막 이런 사람한테 이게 완전히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하지도 못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대잖아요. 자살하려고. 여러분 그때요, 여러분 여기에 잡힌 겁니다. 나의 어떤 감정, 나의 생각. 근데 그 정도 상황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누구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어려운 현장인 겁니다. 근데요, 그때요 뭘 받았는지 아세요? 요걸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막 죽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듣고 죽어야지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 간증이, 목사님이 예배도 메시지도 안 들어오더래요. 나 중심이 되니까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어오는데 목사님 예배 끝나고요 그냥 딱 오셔서 그냥 딱 안아주시더래요.
안아주면서 턱턱턱턱 이렇게 해주시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한다고 느껴지지 않더래요. 하나님이 지선아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게요. 눈물을 막 나면서 뭐가 딱 마음이 딱 뭐가 바뀌었대요. 성경에는요 뭔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감사가 회복된 사람이 많은 문제를 넘어선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되게 많은 사람들 뭐 일본에 여러분 아십니까? 미우라 아야코 이 여사 이런 분 빙점이라는 이제 그 기독교계 이제 소설도 쓰신 분인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 검색도 한번 해보시고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요 원래요 병을 달고 살았어요. 폐결핵 그리고 막 암 막 별별 병이 다 있었어요. 막 파킨슨병도 왔어요. 근데요 이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에게 이 병은 하나님이 특혜야. 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너무 어려움이 많고 너무 힘든 게 많은데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요 사단이 못 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아까 이지선 씨도 뭘 봤냐면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이걸 인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지만 은혜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인정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발견되고 좀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그 문제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하는 수많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걸려든 게 뭡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약간 그 당시에 목사님 한마디로 사역자들 그래서 12절 13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 사람 관계가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 뭐예요? 사역자나 목회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성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만난 사람 그걸 누가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것으로 여러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십자가 같은 사람 그럼 매일 고백하세요. 저 사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뭐 해야 되나요? 찾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저 사람이 문제 안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 문제가 문제 안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응답 옵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요. 제가 얘기 드린 요거는요 실천하시면 아는 거예요. 저는 실천을 해봤거든요. 제가 문제가 안 되는 답을 찾고 나니까요 진짜 안 걸려요. 사람한테 안 걸려요. 왜 걸리냐? 나 때문에 걸리는 거거든 거의 대부분. 내 안에 있는 율법, 복음 아닌 거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벗어나셔야 돼요. 저는요 이런 막 목사님한테 걸렸다 진짜 거의 끝나요. 목사님 막 미워 죽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 못 받잖아요. 사단이 제 1번으로 거는 거. 왜 그래서 너희들 권하는 줄 알아주고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막 목사님이 여러분들 막 저주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까? 근데 제가 뭐 딱 필요한 얘기 해줬는데 왜 목사님 나를 저주하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난 저주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 목사님 옛날에 그랬대잖아. 설교했는데 왜 목사님 나를 정죄하십니까? 뭐 왜 내 얘기하십니까? 이랬대잖아요. 목사들은 그런 목사 한 명도 없어요. 살리려고 그러지. 그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잘못했는데 야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잘못하면 이거 좀 어린 애들이면 너 이렇게 하면 너 혼나 하는데 또 했어. 그러면 맴매 때리고 막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깨달아야 되니까. 자꾸 틀린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 듣고 왜 그래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요런 걸 인정 못해요. 절대로 내 생각을 안 바꿔 하고 일을 하고 고집 피우잖아요. 그러면 막 계속 싸우고. 그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이게요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명드리는 우리 교회의 복음은요 나를요 한 발짝 뒤로 나와서 보는 겁니다. 딱 여러분이요 나에게 잡힌 상태가 아니라 한 발짝 나와서 내가 지금 인도받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내 마음대로 가는지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기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인도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전서 또 5장 14절 보니까 또 형제라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굉장히요 여러분 주변에 율법으로 정죄할 만한 그래서 이 정죄하지 마라. 오히려 힘을 주라. 좀 기다려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요 좀 영적 문제 있고 육신 문제 있고 삶의 문제 있는 사람을 기다려주시고 힘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요거는 나중 힘이면 못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볼 정도로 하나님 절대주권 인정하시고 그분들을 돕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가 일단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임해요. 내가 안 걸리면 일단 괜찮아요. 근데요 저 사람도 걸리고 나도 걸려 있으면 뭐예요? 맨날 욕이 나오지 하고 말은 뭐 겉으로 표현 안 해도 영은 전달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만든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진짜 이해하시면요 다 살립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요. 15절에 보니까 삼가 누구이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차에 이렇게 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제일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아. 하나님은요 항상 선 다시 말하면 이 선할 선자잖아요. 양 밑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선할 선자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 안에서 딱 그 사람을 딱 보고 그리고 뭐예요? 선을 따라서 행동도 하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행동하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아요. 그럼 뭐예요? 나중심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도 이렇게 너한테 할 거야. 이 말이에요. 나끼리 부딪히는 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획을 찾지 않으면 못해요. 난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해야지. 복음을 가지고 대해야지. 이건 실천적인 메시지니까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래요. 진짜 명령도 참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 감사하려면요 요게 되셔야 돼요.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이 발견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 가운데 있는 말씀이 뭐였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에 감사함으로 좀 깨어 계시면 돼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기도가 아니라 깨어있으라. 감사.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감사해요. 죽은 사람은 감사를 안 해요. 눈 어두워져 있는 사람은 감사 안 한다니까요. 영적으로 잡혀있는 사람은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죠? 불만 불평만 나오지.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누리세요.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성전,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그래서 뭐예요?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해.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저 악한 사단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나는 내 짱돌 안 굴립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100%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문처럼 지금 일어난 일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스스로 있는 그분이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신분, 여러분 주신 권세, 여러분 주신 하늘나라 배경, 우리 이걸 누리는 걸
다 줄였죠. 구원의 길, 언약기도, 주인 고백. 요거를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로 누리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세요. 그냥요 막 복잡하다 그러면 주인 고백만 하루 종일 하세요. 너무 바쁘다 주인 고백만 하루 종일 하세요. 가시면서 조금 이 복음의 그 고백들만 좀 해보세요. 일하실 때도 사람 만날 때도 하나님 저 사람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걸리지 않게 없었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사람을 볼 때 무슨 일을 할 때 자꾸 해보세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해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요? 여러분이요 기도 리듬이 나와야 돼요. 서밋 타임, 영서시 얘기했죠. 영적 서밋 시간. 네. 홈 몫이 혼자 묵상의 시간, 성충시 성령 충만 받는 시간, 서타시 제 서밋 타임의 시간. 저는 그 서타시 우리 그 목사님 하실 때마다 그 너무 웃겨요 막. 저게 스타시야 서타시야 막 이러면서. 스타벅스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목사님 스타벅스 좋아해서 그러시는 거지 하고 농담삼아 막 얘기하고. 하행시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 여러분 이런 시간 있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 시간 가지시고 리듬 가지시고 내 삶이 이 안에서 나와야 돼요. 다니엘이 죽는 줄 알면서도 하루 3번 시간 정해놓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24 정말로 여러분이요 좀 정시기도로 통해서 처음에는 몇 번씩 하는 거지만 계속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들어가고 계시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25 영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요 본문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1절에 응답이 옵니다. 뭐예요? 성령 역사하시니까 전도문 열리고 응답문 열리고 모든 문 다 열렸어요. 열어달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열어주셨어. 아시겠죠?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말씀 하나님 성취하셨어요. 제자 내가 세웠어요. 내가 제자 되고 현장 제자 세우는 거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셨어요. 영원한 제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도 집중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은 와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가 보고만 되는 건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뭐라 했습니까? 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나를 드리래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이 드림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요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죽고 갈라디아 2장 20절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뭐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바꿔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분별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큰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그 분별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래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성령이 소멸된다는 게 성령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멸이라는 게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의 소멸은요 아무 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성령 충만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성령이 소멸된다 무슨 얘기면 기도 전혀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완전히 나 중심으로 살고 이렇게 요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이요 자꾸요 성령 충만이 없어지는 건 뭐예요? 자꾸 내 생각대로 하고 죄 짓는 자리 가고 하나님 없는 자리 가고 그러면요 성령 충만이 없어져. 이 컵 있잖아요. 컵. 요 컵 안에 물이 있잖아요. 여기다 물을 계속 담는 걸 뭐라 그래요? 요걸 담는 것을 다시 이제 이거란 거예요. 서밋타임의 시간. 그래서 이걸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 이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이 써요. 그러니까 뭐야 성령 안에서의 그 힘과 은혜를 자꾸 여기 막 여러분 막 상실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렇게 되면요 자꾸요 막 나 중심으로 살면요 점점 성령 충만이 없어져.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황폐해져요. 그러니까 소멸시키 아무 힘 없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아무 간섭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걱정해요. 쟤 어떡하지?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나 중심으로 가면 끝판왕으로 가면 이제 마귀가 이제 완전히 시키는 대로 가버려요. 예수 믿는데도. 우리는 그게 이제 제일 싸워야 되는 적이라는 겁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며. 여러분 어떤 경우도요 강단 따라가세요. 예언을 멸시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강단과 말씀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요 오늘 기도첩 주시고 강단 주시고 말씀 주시고 우리 복음의 말씀 주셨는데 강단 말씀 상관없어. 하나님의 예언 말씀 상관없어. 이번 주에 내게 주신 거 상관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전부 다 나예요. 나를 안 들여서 오는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단 안에서 답내시기를 힘 얻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승리하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분별하라. 아까 분별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질문하셔야 돼요. 좋은 것을 어떻게 취합니까? 이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질문해서 답을 얻어야겠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답 주실 때까지 평안하게 해보세요. 그러면서 2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이 뭐라고 했죠? 죄가 뭐라고 그랬죠? 나 중심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행하는 거. 그럼 여러분에게 있는 악의 습관, 체질이 있을 겁니다. 이걸 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쉽게 버려집니까? 이걸 참 버리기가 힘들잖아요. 잘 안 버려지잖아요. 빨리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요 딱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습관 체질,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잘 붙잡아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세요. 그러면요 악한 습관을 좀 대체합니다. 그리고 악의 모양을 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삶 속에 굉장히 그거 가지고 질문을 많이 던져보세요. 그럼 분명히 나옵니다. 자 23절 2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여러분의 영혼과 정신과 몸, 육신 모든 것, 전인적인 모든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기로 원하노라.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요 요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온전케 하시는 건 누가 온전케 해요? 온전한. 그래서 온전함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주인자를 바꾸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제가 왜 주인 고백 기도를 많이 해라, 주인에게 질문을 많이 해라, 이 얘기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꾸 말씀드리고 예배 집중해라, 그 얘기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언약 잡고 있으면 성취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따라가세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와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이 오니까 이렇게 응답하시니까 이제는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5절부터 28절을 봅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는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을 중보해 보세요. 도고 기도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라고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형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하고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소통하라. 그렇죠? 문안하고 인사하고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이 편지를 읽어주래요. 모든 형제에게, 여기서 모든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 전달하고 뭐 하는 거예요? 포럼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포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은혜 받으면 가능하죠. 나에게 뭔가요? 초대교회 같은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했잖아요. 그리스도로 감격한 걸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여러분 은혜 받은 거 하나라도 나누고, 요거는 원래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려면,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이 없으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 받는 시간이 없으면 은혜를 못 나누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해보시면요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는 자는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홀로 예배 기도 24 오직 기도, 그냥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획이 발견돼서 여러분이 문제에 걸려들지 않고 사람에 걸려들지 않고 뭐가 될 만큼요? 감사가 되어질 만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까 왕집사님한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신랑 놓고 아니면 가족 놓고 아니면 좀 영적 문제 놓고 선불 감사하세요. 선불 감사 뭐예요? 미리 감사헌금 하시면서 그분 이름으로 내세요. 그분 이름으로 감사헌금 내세요. 그죠? 예. 그러면 누구 장로 뭐 이렇게 미리 예비 장로 써서 제가 창녕 갔다 왔는데 창녕이 진짜 제가 헌금봉투 봤거든요. 봤는데 그렇게 써놨어. 여러분 그렇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미리 감사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진짜 찾아지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질문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임해서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은혜와 힘을 얻으시면요 전달이 된다. 여러분이요 만약에 거기서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이요 신랑 꼬장꼬장한 사람 만나면요, 아니면 여러분 꼬장꼬장한 가정 문제, 아니면 이 영적 문제인 사람 만나면 여러분이 당했던 그것을 은혜 받았던 걸 가지고 답과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개인화가 전부 다예요. 좀 다른 사람 놓고 중보기도 하고 포럼하고 전달해 줘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복음 드리면 현장은 누가 하신다고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를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순절 날이 그 날이 되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맞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증거 있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남편이 사도 바울처럼 사람 잡아 죽이진 않았잖아요. 맞죠? 사도 바울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꺾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사람으로 쓰셨어요. 그 날이 오면 변화가 됩니다. 그 날이 올 겁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 집중 속에서 감사 회복하시면서 여러분 모든 현장을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찾게 없어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밖에 없는 답을 얻게 없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 성취되게 없어서 항상 정말 기뻐하고 범사에